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8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숫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난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하잼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속죄제가 가지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4장과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5대 제사 중에 특별히 속죄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 3주 전인가요? 제가 번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였는데 번제는 이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입니다. 다른 4개의 제사와 이 번제가 구별이 되는 것은 번제는 제물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그 영적인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전부를 다 태워드렸으니까 전적 희생, 전적 헌신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속죄제는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나머지 4개의 제사와 어떤 구별이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속죄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피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짐승의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4개의 제사와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간혹 어떤 분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근간으로 삼아서 구약의 이 속죄의 방법과 또 신약의 속죄의 방법이 다르다.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죄를 사함받는 방법, 속죄 용서받는 방법과 또 신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용서함 받는 방법, 속죄함을 받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고 신약의 백성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엄밀히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놀라웠게도 짐승의 피를 그 사람에게 바르지 않아요. 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붓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피를 어디에다가 뿌립니까? 어디에다가 바릅니까? 어디에다가 쏟습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 그 성전 안에 있는 물건에다가 여러분 그 피를 뿌립니다. 바릅니다. 그리고 쏟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성소회장에 그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 분향단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한 하고 남은 피 전부를 그 회막문 앞 그 번제단에다가 쏟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에게 피를 뿌리거나 피를 바르거나 피를 쏟을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하지 않고 휘장에 합니다. 또 번제단에 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레위기 4장부터 5장에 나오는 이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정결제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더 본문의 의미와 가깝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에게 하지 않고 그 성전 기구, 성전 물건에 다 해요. 왜 그러느냐? 그 성전 안을 정결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결제에 가깝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속죄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정결제로 표현하는 것이, 정결제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더 타당하다라는 쪽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레위기 12장을 보면 산모의 속죄제가 나와요. 또 레위기 13장부터 14장을 보면은 나병 환자의 속죄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속죄제는 죄와 관련이 없어요. 뭐와 관련이 있느냐?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의식으로서 속죄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레위기 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번제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번제를 말씀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일반 평민들, 보통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까? 암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죠. 물론 그것보다 부유한 사람들은 뭐 염소를 드린다든지 소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암양도 드릴 만한 처지,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뭘로 제사를 드립니까? 산비둘기와 쥐비둘기로 제사를 드립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 가축 중에 비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라는 것은 특별하게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것을 사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 그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려요.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쥐비둘기, 산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5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곡식을 빻아가지고 그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자, 곡식가루를 드렸으니까 이 곡식가루에는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피가 없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속죄제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방법이다. 근데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이 피로 우리가 사함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본문도 매끄럽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왜요? 곡식, 고운 가루에는 피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속죄제는 왜 드리는가? 여러분, 거기 4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입니다. 물론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2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옵니다.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 것이냐?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닫거나 알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뭐냐? 속죄제예요. 그런데 여기 부지 중에 잘못을 깨달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죄를 지을 당시에는 그 죄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게 죄인지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한참 흐른 이후에 그 죄가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그때 죄를 지었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역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큰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여러분, 속죄제예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뭡니까? 그때 죄를 지었는데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한참 지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 죄를 고발합니다. 그 죄를 말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뭐냐?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인지했든 인지하지 않았든, 또 그것이 내가 죄를 지을 그 당시에 내가 알았든, 아니면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무슨 일로 인해서 내가 깨달아지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지적에 의해서 그 죄가 인지되거나 깨달아지거나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즉시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새 언론 보도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학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또 중고등학교 때 그 학교 폭력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 가해자가 그걸 별로 인지를 못한 거예요. 별로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 피해자들이 그것을 미투를 통해서 이제 언론에 알리고 고발하고 또 선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거를 인지하고 깨달아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선수 생활을 마감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사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도리어 자기가 누명을 썼다고 하면서 이렇게 항의하고 항거하는 그런 일련의 보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서 단호해요. 내가 죄를 지은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든 아니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그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성경에 좋은 본보기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죄를 지은 거죠. 여러분, 끔찍한 일을 행한 거죠. 그렇지만 다윗이 이 죄를 인지하고 깨닫고 참여한 그 시점은 언제냐? 그 죄를 지은 것으로부터 여러분 1년이 지나서였어요. 왜 그러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계속 싸움을 수행하면서 승승장구하거든요. 늘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밧세바를 범한 이 다윗을 왜 가만두시고 그 부하들이 행하는 전쟁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해주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에게 허락했던 그 가나안 정복의 성취, 그 완전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번복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쭉 준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이 비롯된 것이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자기 주변의 신상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부하들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늘 승리의 소식을 안겨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합리화, 내면으로 그것을 정당화시켰겠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승리를 해?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 그러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 죄에 대해서 유야무야 1년여를 끌게 됩니다. 거의 잊게 되어질 그 시점에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여러분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한 시가 시편 51편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건 이런 거예요. 당시에 깨달았든 아니면 나중에 깨달았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고 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죄인임을 인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을 통해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본문을 보면 속죄를 드리는 대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절에 보면 제사장이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 지도자가 13절에 언급이 되고요. 22절에 보면 족장이 언급이 되고 27절에 보면 평민이 언급이 됩니다. 이 순서를 가만히 보면 서열순이죠.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계급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제사장이 먼저일 것 같은데 지도자 리더들이 더 먼저일 것 같은데 과거도 그렇고 오늘 현실도 가만히 보면 어때요? 아마 평민이 돌이킬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과거에 한때 실수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걸 지적합니다.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과 내용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당시에는 별로 그게 그 사람에게 큰 상처나 피해나 어려움을 주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작든지 크든지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났으니까 세월이 흘렀으니까 에이 사죄하지 않아도 되지. 그 죄를 그냥 인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되지. 과거에 그랬던 건데 소실적에 잘할 때 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한때 다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하면서 유야무야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적은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알지라도 그 당시에는 그걸 인지하고 느끼고 깨닫지 못한 죄를 알지라도 후에 그것이 깨달아지거든. 후에 그것이 알게 되거든. 아니 누군가의 지적에 의해서 어떤 상황과 여건을 보고서 그 심각성과 피해성을 네가 인지하고 느끼게 되거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속죄제가 가르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깨닫고 혹여나 과거에 내가 어떤 분에게 상처, 어려움과
힘든 일을 준 적이 있다면, 또 그것이 오늘날 죄로 깨달아지고 느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사죄와 용서를 빔을 통해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에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는 언제 드립니까? 레위기서 5장 5절입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서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순서를 보면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이 있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뭐하고?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아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하라? 속죄제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속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은 언제 사함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은 언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을까요? 속죄제를 드릴 때였을까요? 아니, 속죄제를 드리고 난 이후였을까요? 아닙니다. 죄를 자백할 때,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히 고백할 때 이미 이 사람은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렸어요. 제가 설교 초두 시간에 레위기 12장에 보면 산모의 속죄제가 나오고 레위기 13장부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의 속죄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레위기 12장에 산모의 속죄제를 보면은 산모가 남자를 낳으면 40일, 여자를 낳으면 80일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정결해진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속죄제를 산모가 드리고 난 이후에 정결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40일, 80일이라는 이 부정의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이 산모가 정결케 된 거예요. 그리고 정결케 된 것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여기서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는 산모로 하여금 40일, 80일 이 부정기간을 둠을 통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는가? 왜 성전에 올라가게 하지 못하게 했는가? 이거 의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죠.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산후조리기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대 여성들은 그래도 인권이 보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뭐 휴가를 얻는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 달여 정도, 좀 더 많이 아는 사람들 한 달 넘게 산후조리원에 가거나 또는 집에서 이렇게 산후조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여성들은 어땠을까요? 물론 왕족이라든지 또는 귀족, 힘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은 산후조리 기간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하루 노동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또 노예제 사이에서 이 노예로 종으로 사는 여성들은 여러분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산후조리 기간이 합법적으로 그게 보장이 되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부정의 기간으로 정해 놓았어요. 이거를 율법화했어요. 법제화했어요. 왜요? 그 기간만큼 산모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육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법도 가만히 보면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정결케 된 게 아니고
40일, 80일의 기간이 지나서 정결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속죄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째로는 뭐냐? 공식화돼요. 공식화. 뭐 했다는? 정결케 됐다는, 깨끗게 됐다는, 거룩한 몸이 됐다는, 거룩한 상태가 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고, 또 하나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새 출발이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 이걸 좀 더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13장부터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속죄제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나병을 뭘로 생각합니까? 문둥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또 구약성경은 고대시대 아닙니까? 이 고대만 하더라도 병명 중에 기록 중에 문둥병이라는 게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훨씬 이후에 여러분 생긴 병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나병은 뭐냐? 피부병이에요. 예, 전염성이 있는 아주 나쁜 피부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드리는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피부병에 걸렸다가 그 피부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구에게 보입니까? 제사장에게 보여요. 그리고 보이고 난 이후에 나았다는 말을 듣지만 곧바로 자유인이 되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 그 피부병 그 상태를 계속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았다고 했는데 2, 3일 가서 도질 수 있잖아요. 다시 그 피부병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지켜봐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다시 발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정결케 됐다. 깨끗게 됐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뭐냐?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속죄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 용서함을 받는 것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동일합니다.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신약에 사는 백성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 이것이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되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구약 모든 사람들은 언제 속죄함을 받습니까?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고백할 때 바로 그때 속죄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죄? 당시에 지은 죄든 오랜 시간 동안 지나고 난 이후에 죄든 또는 내가 인지하고 지은 죄든 아니면 부지 중에 지은 죄여서 그 당시엔 깨닫지 못하다가 후에 누군가의 지적에 의해서 어떤 일에 의해서 그 죄가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자박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죄 용서 사죄의 은총이 그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뭘 드려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두 가지죠. 하나는 정결케 됐다는, 깨끗게 됐다는 공식화된 선언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새로움의 시작. 여러분, 새 출발의 시작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또 과거에 혹여나 내가 그때 부지중이었지만은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죄가 생각나거든. 또는 누군가의 지적에 의해서 그 죄가 생각나고 인지되고 깨달아지면은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 가운데 죄를 아뢰고 고백함을 통해서 용서함 받는 이런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공식하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실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백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제 용서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져서 그런 사람도 아우르는, 그런 사람도 품는 그런 지체로서의 서울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